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함께 나눈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본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할 때, 그리고 무슨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늘 희망 가운데 가득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새 일을 시작하죠. 근데 그와 함께 또 하나의 무엇은 문제가 있냐면, 희망도 있지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발전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게 되겠죠. 최근에요, 캥거루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는 이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캥거루족.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대가족 문화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결혼을 하고서도 부모의 집에서 분가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분리하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을 보고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과거의 대가족 제도는 우리나라가 그 어떤 부모를 봉양한다는,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모신다는 개념이 있었는데, 최근에 캥거루족은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주거 비용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몸을 위탁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독립하기를 원하고 추구하지만,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더욱 결혼 후에도 독립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거나요, 또는 취업을 하거나요, 우리 예원이 이제 새로 학교 전학 가서 이제 입학을 할 텐데, 우리 예원이처럼 아주 어린 아이들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항상 이런 완전한 안정감이 없는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 가운데 주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은 더군다나 이 새 시작이 자의에 의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어떤 희망의 시작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고 어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때, 우리의 앞으로 장래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야곱은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손자고요,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야곱은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 임신 중이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죠. 네가 낳은 둘째가 큰 아이를 다스리리라. 그 둘째 된 아이가 더욱더 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계시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인지요, 성경에 보면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태어날 때 자신의 형이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의 성격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기고자 했고 형을 앞서 나가고자 했던 또 본성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아들보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바라보는 리브가의 눈길이 큰아들인 에서보단 둘째 아들인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참 이상하죠. 어머니들은 보통은 큰아들을 더 사랑을 하는데 이 리브가는 특별히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보면은 성경에 묘사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에서는 피부도 붉고요, 털도 막 많이 났고요,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매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반면에 곱상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몸에 털이 없었다는 걸 보면 상당히 곱상했던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도. 그리고 밖에 나가서 뛰어다니기보다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팥죽을 썼다는 얘기를 보면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죠, 음식도 굉장히 잘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살갑게 있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 리브가는 그가 이 두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이 둘째가 큰 아이를 다스리라는 이 계시를 받아서인지 더욱 야곱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근데 이 야곱 역시 자신이 가진 욕망을 얻기 위해서 태어날 때처럼 그 성격대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자, 어떤 무리수를 둡니까? 허기에 지친 형에게 팥죽을 팝니다. 장작공과 함께 팥죽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장자라는 대외적인 명분을 획득합니다.
우리가 보면요,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고 뭐 요즘 윤용이 나르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드라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면은 혁명을 하고 쿠데타를 하려면 항상 명분을 중요시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무력으로는 이 사회를 뒤집을 수 있지만, 우리 뭐 조선시대 말에도 보면 고려를 뒤집기 위해서 이성계는 힘이 충분했지만 계속 명분을 찾잖아요. 그처럼 이 야곱은 팥죽을 형에게 반농담식으로 팔고 장자권을 상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명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서 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자 목소리 형처럼 변조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몸에 짐승의 가죽을 덧입어서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거짓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시대는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대에 있어서 축복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축복과 함께 그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상속시켜주는 이런 권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야곱은 형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영적인 축복과 함께 그 재산마저도 다 챙기려고 했던 꼼수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무리를 하면서 무리수를 두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낸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당연히 내려와야 될 장자권 역시 빼앗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져야 될 재산의 상속권까지도 야곱이 가로채갔다는 것이죠. 에서가 나중에 와서 격분하고 아버지에게 항의했을 때 비록 이삭이 그 재산을 넘겨주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대외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둘째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줬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이유였기 때문에 당시로서 본다면 이 에서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망신까지도 당하게 된 것이었어요.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높이시기 전에, 야곱에게 모든 걸 주시기 전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이 높아지려는 큰 과오를 범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요, 부전자전이라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요셉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리고 어머니 없는 자신의 그 어려움을 아버지에게 호소해서 아버지의 동정심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만 생각하면 그건 요셉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방편이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죠. 요셉의 형들이 이미 다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죠. 어머니도 다르죠. 그렇게 위해서는 요셉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자신이 살아남고자 했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했던 그 무리수를 돔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어려움의 연단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요셉이 꼭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아도,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요셉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무리수를 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꾀로 높아지려다가 이 야곱처럼 자신의 꾀에 빠져버린 케이스가 된 것이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모든 축복권과 재산권을 획득한 이후에 이 이삭의 집안은 심상치 않은 길이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비록 부모가 살아계시지만 이 에서가 부모 때문에 야곱을 해치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야곱을 해칠 수 있는 분노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서는 성경에 보면요, 이 이후에도, 야곱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도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의 마음이 온전치 못함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에서는 야곱이 빼앗아간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아직까지 욕망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든지 야곱은 형의 손에 목숨을 잃어도 뭐 큰 일이 아닌, 별다른 일이 아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류는 이 집안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야곱과 이삭이 함께 거하다가는 정말 집안에 어떤 비극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둘째 아들인 야곱을 이삭의 처갓집 리브가의 친정으로 피난을 시키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요,
명분은 이런 거였어요. 리브가의 가족 중에서 아내를 삼으라는 명분을 두고 야곱을 보내게 되죠. 우리나라도 통일 신라 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삼국 시대, 신라 시대, 그리고 고려 시대까지도 친족혼이 아주 일반화되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족정 시대에는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예였어요. 왜냐면 친족혼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는 수단이었거든요. 우리 뭐 신라 시대 바로 진골, 성골이 바로 그런 제도였잖아요. 친족혼을 통해서 왕위가 넘어가는 것을 막는. 그래서 이 대외적인 명분을 가지고 야곱은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명분은 신부감을 찾는 혼인 여행이었지만 이 여정은요, 야곱이 혼자 떠나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견해입니다. 자, 이삭도요, 에서의 눈치를 보았는지 분명히 대부호의 집안이었는데 대부호의 집안의 아내를 삼는 길에 어떠한 종도 붙이지 않고요, 결혼 지참금을 보내지도 않고요, 호를 단신 야곱만을 떠나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서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을 나갔을 때 야곱을 급히 보내기 위해서. 자, 야곱은 자신의 깨에 빠져서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간혹가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고자 하시는 그 때가 아니라 먼저 앞서 나가다 예상치 못한 길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나 이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 야곱과 요셉이라면 아마 죽였겠죠. 그리고 왕이 되었겠죠. 이미 다윗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위를 주셨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것을 위해서 먼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곱에 떠난 이 길은요, 정말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야곱이 태어난 이후에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오늘날에야 결혼 이후에도 뭐 처가댁과 그리고 친정집과 서로 많은 왕래를 하지만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하더라도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한번 시집을 나가면 부모의 장사가 있어도 찾아오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교통도 발달하지 않고 오늘날처럼 어떤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의 이 야곱 시대에는 뭐 더더욱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한다고 하여도 그 외삼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기쁘게 받아줄지, 그리고 자신의 조카를 인정해 줄지, 그리고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더더군다나 아내를 삼고자 왔다 그러면서 이 당시 중동에 아주 보편적이었던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남자가 처갓집에, 신부의 집에 드려야 할 결혼집 창금도 한 푼도 가지고 오지 않은 이 야곱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을 받아들여준다고 하여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야곱이 에서에게 한 행동,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훔쳐서 어쩔 수 없이 반도망식으로 자신에게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이후에 라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는 그것 또한 예상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에서 야곱은 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후에 베들이라고 부르는 이 지역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혼자 떠났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이라는 이유는요, 야곱은 텐트를 가지지도 못하고 길을 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돌베개를 두고 누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두인들은 텐트를 항상 천막을 가지고 가면서 이동을 했는데 천막 안에서 잘 때는 돌베개를 베고 잘 일이 없습니다. 천을 두루마기에 삼아서 몰아서 자는데 이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야곱이 아마 혼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얼마나 참 그렇겠어요. 요즘에도 우리 한번 오늘날 같은 때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딜 가다가 집이 없어서 노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했나. 우리가 뭐 여행을 가다가 공항에서 비행기 스케줄이 안 맞아서 하루 이틀씩 노숙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야 뭐 인생의 추억으로 경험으로 삼지만 정말 잘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서 노숙한다면 그 마음은 정말 굉장히 외로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야곱은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도망가다가 노숙을 하는 겁니다.
이 밤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욕심을 부려서, 내가 왜 그 짓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이 길을 떠나면 살아생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여러 생각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그 마음은 더욱 쓰렸을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마음을 조금 알거든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면요, 왜 그리 부모님이 보고 싶은지 몰라요. 경규형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만 있다 보면 왜 그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지, 그리고 부모님께 잘하지 못한 것이 왜 그리 생각나는지, 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읽으면은 그 편지 한 장을 보면서 다 큰 남자들이 대놓고 엉엉울지를 못하니까 여기저기서 훌쩍훌쩍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살이 훨씬 넘은 남자들이 뭐 밖에서는 막말로 뭐 어떻게 살았는지 거치게도 살고 운동을 하던 그 남자들이 운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외롭고 새로운 삶에 적응이 되지 않고 앞으로의 어떠한 자대에 가게 될지 미래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야곱의 마음은 그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했을 것이에요. 자, 공고하고 외로움 속에서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이 잠들었을 이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인간의 자아가 강하고 이성이 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틈을 내드리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만 하며 살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요, 약해지고요, 이성이 약할 때는 그제서야 우리의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는 것이죠. 이 야곱도 이 공고함 속에서 꿈을 꾸는데, 자,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야곱이 꿈을 꾸니 자기가 있는 그곳에 커다란 사다리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고 그 사다리가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왕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이 땅이 통하는 하늘과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사다리가 이어진 하늘 위를 보니까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시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선가 읽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야곱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몰랐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또다시 똑같이 야곱에게 반복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아브라함을 잇는 후계자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이 야곱이 도망가던 길 위에서 증명하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상속권을 빼앗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야곱에게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빈몸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복, 그 아버지 이삭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야곱은 지금 홀로 가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 너에게 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복이 떠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꿈에 섞인 야곱의 마음은요, 잠들기 이전과 180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서 텐트도 없이 노숙을 하고 있고 돌베개를 누워 자고 있고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이제 야곱은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람이 처하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후회하고 외로웠지만, 그리고 그의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외로울 때, 후회하고 있을 때, 불안감 가운데 있는 야곱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야곱의 미래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희망과 미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으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은 낙동강 오리알 같다. 이게 무슨 얘기가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낙동강 쪽에 살고 계셨잖아요. 그럼 홍수가 나면 여름에 강물이 이렇게 가득 차서 강둑에 오리가 만들어 놓은 그 둥지의 알이 막 떠내려가 말랑 막 이렇게 가득 찰랑찰랑하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찼을 때 나타나셔서 응답하신다라는 얘기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사람의 이성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고 내가 하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실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 잘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죠.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 계시다가 우리가 외로움과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꿈과 희망을 제시해 주십니다. 혹여 외로움과 불안감 가운데도 그 가운데 있다고 해도 좌절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귀한 은혜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통해 꿈과 비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야곱은 그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돌을 세우고 그곳에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은요, 그곳에 사다리가 내려진 하늘과 특별한 하나님과 하늘과 연결되어진 장소라는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면 자신이 그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집을 짓고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의 약속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통해 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사족이지만 결국은 야곱은 여기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마지막이 끝까지 그렇게 속 고생했던 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11조를 떼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야곱이 돌아오면서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는 드려요. 자, 야곱은 이제 인생에서 더 이상 좌절과 낭망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라반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활을 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인생관이 바뀐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요,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길 마다치 않았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는 22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수없는 사기와 착취를 당합니다. 이 라반은요, 야곱을 속여서 결혼의 대가로, 야곱이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야곱이 결혼의 대가로 두 명의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갔다면 이렇게 무임으로 7년씩이나 한 사람에게 봉사할 이유가 없었어요. 무려 14년을, 그것도 처음에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먹어서 억지로 7년을 또다시 무임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는 아내는 이 잔꾀로 얼룩 3끼양만,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얼룩량이 나오는 것은 거의 돌연변이성이라고 그런다고 해요. 거의 나오지 않는 얼룩량 새끼만을 너의 것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은 이후에 야곱이 치는 양에서는 흰 양보다 얼룩 양이 훨씬 많이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기를 당하면서 야곱의 이전 성격이었다면 억울하고 분해서 라반을 떠나갔거나 아니면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했듯이 어떠한 꼼수를 부려서라도 라반의 재산을 탈취했을 겁니다. 자기가 받지 못한 임금을 다시 뺏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동서남북을 다 주고 복을 주신다고 하시겠으니까 나는 언젠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라반이 조건을 제안하듯 그 제안에 대해서 군소리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이 얼룩양 새끼만을 너에게 재산으로 주겠다고 했을 때도 싸우거나 따지지 않고 나무 껍질을 벗기고요, 얼룩얼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 새끼를, 얼룩양 새끼를 주실 것을 소망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흰 양보다 얼룩양이 훨씬 더 많이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뽐뿌라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많이 활동하는데, 이는 휴대폰을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로 시작해서요. 지금은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국내 물품이나 해외 물품까지 되게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커뮤니티예요. 이곳에 거의 불문율처럼 정해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얘기가, 뽐뿌에서는 불이익은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가로 뭔가 살기를 원하는 이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누구가 잘못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2,000원짜리를 3,000원에 구매했다 하면 난리가 납니다. 불이익은 도저히 참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전 성격,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 성격은, 야곱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깨달은 야곱은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불의도 참을 수 있고 불이익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고 그 라반의 집을 야곱이 떠날 때에는 라반의 재산보다 야곱의 재산이 훨씬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프랜차이즈 본점보다 분점이 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출발선에 서더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의 미래 가운데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도 축복으로 바꾸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새 출발의 선에 서고 계신다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으십시오. 그러한 가운데는 불안감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야곱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희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어렵고 두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우리는 두려움과 무언가 안정감을 얻기 위한 방향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방향과 안정을 얻기 위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간다면 야곱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꾀에 스스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미래를, 정말 빛나는 미래, 안정된 미래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꾀에 빠졌다가 오히려 그로 인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되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에서, 또는 무언가 새로운 출발의 모습에서 불안함 때문에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든든한 삶의 어떤 기둥이나 반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와
일치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과 불안이 있을 때, 혹여 우리가 그를 통해서 또한 고난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불안감이 사라지게 될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를 주님 앞에 이끄실 때까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실 것인데 우리가 무엇이 두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야곱처럼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늘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찬란한 미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